우리 옆에 분들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대충 이렇게 하시긴 하는데 옆 사람에게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옆 사람 한 분을 딱 정하셔서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제가 눈을 잠깐 마주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옆 사람 눈 3초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보라 하면 아마 3초 동안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탁 뚫어져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외국에서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이제 그것이 예의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부모님이나 이제 어른들한테 얘기하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버릇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반대로 외국에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눈을 마주쳐 주지 않으면 그게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외국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딱 한 번 나가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닭갈비 좋아하시나요? 닭갈비? 좋아하시죠? 닭갈비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아, 네. 많은 분들이 춘천이라고 대답하시네요. 마치 닭갈비 앞에 그 고유 명사로 붙는 것과 같이 닭갈비 하면 우리가 춘천을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춘천 닭갈비가 유명하기 때문이죠. 몇 해 전 저도 춘천 쪽으로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가면은 꼭 원조 춘천 닭갈비를 먹어봐야지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 여행을 이렇게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배가 고프니까 닭갈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골목이 있더라고요. 그 춘천에. 딱 갔습니다. 골목에 딱 들어섰는데 와, 이 간판에 이렇게 쫙 있는데 다들 자기네들이 원조라는 거예요. 이 집도 원조고 저 집도 원조고 저 앞에 집도 원조인데 도대체 진짜 원조 집은 어딜까? 뭐 제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대충 한 가게를 정해서 들어가서 닭갈비를 먹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미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미식가도 아니고 그리고 게다가 뭐 여행 도중에 배가 무지하게 고팠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그 닭갈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맛있게 그곳에서 그 가게에서 그 춘천에서 먹었지만 우리가 먹었던 그 닭갈비가 진짜 원조 춘천 닭갈비일까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진짜 춘천 닭갈비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네.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찜닭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안동찜닭이죠. 네, 오늘 닭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저는 사실은 안동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 저희 고향입니다. 그래서 안동을 뭐 여러 번 왔다 다녀도 봤고 이미 찜닭이 유명하기 전에 안동에서 찜닭도 먹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억하실 텐데 찜닭을 시켜 먹으려면 치킨집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치킨집에 전화를 하면 찜닭도 늘 같이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메뉴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 찜닭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집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한 90% 이상은 다 그 찜닭 앞에 붙는 게 안동 찜닭인 것 같아요. 찜닭 전문집 하면 대부분 다 안동 찜닭인 거죠. 서울에 와서도 찜닭을 여러 번 많이 먹어봤죠. 시켜도 먹어보고 가서도 먹어보고. 그런데 저는 진짜 그 찜닭이 유명하기도 전에 안동에서 그 먹어봤던 그 양념의 맛, 그 찜닭을 알고 있잖아요. 비슷한 찜닭들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제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진짜를 먹어봤기 때문이죠. 진짜를 그 지역에서 진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안동 찜닭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진짜 그리고 참된 것을 아는 사람은 거짓된 게 같이 섞여 있을 때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해내는 능력을 가진 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외가는 굉장히 시골입니다. 거제도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네, 거제도, 그것도, 거제도로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바닷가에 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희 외갓집은 거제도 안에서도 섬 중간에 산골 마을처럼 이렇게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옛날 그런 이제 시골 마을에 가면은 막 창고 같은 게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뭐 창고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있어요. 뭐 농사 기구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소가 밥을 먹는 그 통을 여물통이라 그러거든요. 소 여물통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물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시골들을 다니면서 그 시골의 창고들을 이렇게 싹싹 털어가시는 걸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헐값에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사가는 거죠. 어르신들은 잘 모르죠. 그냥 집에 잡동사니 처박아 놨는데 이거 돈 주고 사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을 받고 이제 파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정말 오래된 비싼 그런 물건들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뭐 TV에 뭐 진품 명품을 가리는 그런 프로에도 봤듯이 몇십 년간을 그냥 시골에서 요강으로 사용을 했는데, 소변, 대변을 받아내는 요강으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조선 백자고, 고려 청자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종종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면 과연 헐값에 그것들 다 팔았을까요?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사갔던 사람들은 그 진짜를 알아보는 눈과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의 물건들을 싸게 사가서 이제 본인들은 굉장히 비싼 값에 팔거나 그렇게 하겠죠. 진정한 그 물건들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진짜를 보는 눈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정말 그럴듯하게 가짜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진짜를 모른다면, 이 진짜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쉽게 넘어가서 거짓에 미혹되거나 현혹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9장의 일부를 살펴봤지만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9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친 이 일을 행한 날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조차도 이거는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죄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고 죄인이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박해를 했었습니다. 비단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실 앞서서 또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계략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행하였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막 논쟁하고 싸울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꾸지람하시면서 너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좀 꼬투리를 잡아서 박해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와 지금 마찬가지로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을 시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뭐 그걸 떠나서 안식일에 행하였다는 그 범죄의 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그 입장에서 본문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은 어쩌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야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앞의 일도 뒤의 일도 다 알고 보니까 왜 진짜인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교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좀 강력하게 보여주셨으면 믿었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막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늘에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딱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신비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믿기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한 여자의 몸에서 사람의 배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을 때부터 예수님의 자라온 것들 다 봤잖아요. 갑자기 성인이 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단번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단번에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게 이 당시에는 더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당시에 그렇게 비슷하게 활개쳤던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안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들을 악용하는, 또 이것들을 나쁘게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잘못된 나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활개치고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봤던 한 사람이 갑자기 성인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적 이렇게 좀 베풀고 한다고 해서 덜컥 이렇게 믿기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술궂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좀 이렇게 쉽게 못 알아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단번에 믿기 어려운 이 당시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열쇠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름이 아닌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보이지만 영의 눈은 영영 닫혀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여러 사람들을 세 부류로 한번 나누어 보았고,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지, 또 우리는 어떠한 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부류에 차례한 사람 중에 첫 번째 부류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서도 그것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삼을 만큼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었고, 머리로 아는, 문자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애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열쇠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바라보고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볼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고, 또 자신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들만 취하여서 자신들의 맞게,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말씀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은 등한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결코 미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을 가리운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꾸짖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꾸지람하는 말씀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뭐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뤄가고 있는 게 바로 나 자신이야. 이렇게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 다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야기는 하진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목숨처럼 지키려고 애쓰는 그 구약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거 예언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야. 그리고 봐봐, 그 말씀의 성취대로 내가 지금 성취하고 있잖아. 이것들을 보여주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열쇠의 정말 중요한 이유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을 집착해서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 보기에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거 예배드리고 뭐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난 2주간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김은호 목사님과 백정환 전도사님께서 예배에 대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다른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뭐 같은 맥락이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예배 가운데 많은 순서들이 있어요. 그 순서들을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찬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임내 찬양을 또 새로 하죠. 그 참회의 기도를 하죠. 사도신경을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성가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봉헌도 하고 그 다음에 광고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후에는 기도하고 찬양 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송하고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예배 순서들을 지켜드리고 있으면서 그 예배의 순서가 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봉헌하시면서 은혜 받는 분들 계십니까? 난 매 주일 때마다 봉헌할 때 너무 좋아. 너무 은혜가 돼.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아니면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 은혜 받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광고의 시간이 혹은 봉헌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꼭 집어넣어야 될까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순서가 들어가 있고 우리 예배 전체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순서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례 그냥 형식에 따라서 예배는 드리지만 왜 하는지는 다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리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가수들의 콘서트 때에도 앞서서 좀 인기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앞 시간을 채우듯이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준비 찬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사실 그
찬양을 시작하는 그 시간, 아니 그 이전부터 내가 이 자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가 예배의 시작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순서 때마다 대충 드려야 될 게 있을까요? 목사님의 말씀은 중요하니까 정말 잘 들어야 되고, 뭐 봉헌은 그냥 뭐 대충 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주보 뭐 광고 좀 보다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성도님들한테 꾸지람하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예배팀을 섬기고 예배를 구성하고 담당하고 있는데 너는 얼마나 그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순서들마다 왜 드려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셨던 질문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진짜를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를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자를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어쩌면 그와 그들의 부모는 아들의 병 때문에 평생을 고통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이 사람이 병을 가진 게 누구 죄 때문인가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저주와 죄로 연결지어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혹시 부모인 우리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 문화 생활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아들이 손가락질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그런 아픈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평생의 아픔으로 살아갈 운명 속에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의 저주라고 여겼던, 평생을 안고 살아야 했던 그 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눈이 뜨여지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를 그들에게는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부모는 곧 자신들을 다그쳐 묻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읽은 대로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의한 것을 이 부모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치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옮기듯이 교회를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이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던, 살았던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준
자신의 가정을 죄로부터 자유케 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책임을 회피하죠. 그는 이미 장성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미 어른이니까 우리한테 묻지 말고 아들한테 가서 물어라. 알고 경험하고 그 열쇠를 올바르게 사용해서 알고 올바른 눈으로 보고는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 부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를 알아보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병고침을 받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의 눈을 고침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침받은 것에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혹은 부모를 죄인 취급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틈에서 평생을 아픔으로 살아야 했던 또 살았던 그에게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은 육체의 눈이 보이는 것 이상의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다시 불러서 다그치며 묻고 있죠. 그의 부모와는 다르게 그는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25절과 30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맹인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이 나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반문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일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알지 못하냐? 그것이 더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고백했듯이 창세 이후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이는 이 사람 외에 내가 본 사람이 없는데 구약에 그렇게 기록된 단 한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42장 7절 말씀 특별히 눈먼 자의 눈을 밝히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알았는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했어. 당연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는 게 아니야.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성취한 분이 이분이구나.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자신의 병고침, 몸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어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는데도 너희가 믿지 못하냐고 반박하고 있는 장면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결과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그 순간부터 자신은 여지껏 살아온 터전, 자신의 부모, 자신의 친구들, 모든 것으로부터 쫓겨남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보다 귀한 주님을 선택해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진짜로 보는 눈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면 중에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눈이 안 보였을 때는 목소리밖에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고쳐주고 예수님 떠나쓰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의 병을 고쳐줬던 그 음성과 동일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했을 때 두말 없이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 여지껏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다 버림받고 쫓겨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주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 중 어떤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주님을 또 보고 만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영의 눈은 닫혀서 주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요? 아니면 그 진짜를 알고 있으면서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둘러싸여진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커 보여서 주님을 모른 척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 부모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요? 오늘도 제가 제 아들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들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요즘에 이 녀석이 이제 돌이 다 되었는데요. 못하던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혼자서 뛰기도 하고요.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뭐라 중얼중얼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아들이 할 줄 아는 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전화하는 것들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잡으면 귀에 대고 막 통화를 하는 거예요, 혼자. 아빠? 하면서 뭐 혼자 막 얘기를 해요. 아,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거 보고 아들이 따라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핸드폰을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귀에 대고 뭐 만지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엄마 핸드폰을 이렇게 딱 잡으면 그냥 갖고 놀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입에 들어가요. 일단 얘는 뭔가 잡으면 맛부터 봐요.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엄마가 핸드폰을 주면 핸드폰을 넣고 일단은 이렇게 열심히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내 핸드폰이 다 망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핸드폰 막 작동이 안 돼서 다 뜯어봤더니 그 침이 안에 막 고여가지고 안에 막 기계들이 막 부식이 돼서 막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잘 안 주거든요. 기계 고장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저희 아내 보면은 알면서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줘? 그거 주지 마. 주면 또 입에 넣어가지고 또 망가질 텐데 새 거 사야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 아들한테 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갖고 놀고 싶어 하니까 뭐 이게 입에 넣든 거기에다가 뭐 집어 던지든 이걸 망가뜨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가지는 거 뻔히 알고 그렇게 막 핸드폰 고장이 막 나면서도 주더라고요. 알면서도. 여러분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놓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모습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주님 역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귀중한 거 그 알맹이 주님을 다시 회복하고 찾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